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용기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제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가 시각이 잘못됐고 또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일 때는 안 되지만 합법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행해지는 법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정의에 맞다,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면서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특히 사랑의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합법적인 거는 빨간 불일 때 서고 파란 불일 때 건너면 됩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법이니까. 근데 하느님의 정의에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긋나면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는데 우리가 사람의 정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가 이기심에 젖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야심이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심에 차면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배척할 때, 그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들의 집단 이기심을 위한 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걸 할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원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고 정의에 어긋나면, 특히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행해야 되느냐 하는 윤리적 문제가 걸릴 때 우리는 행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득.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할 때, 특히 사람을 배척할 때, 그러면 거기에 상대를 설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설득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 설득을 말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설득이라는 것은 말도 중요한데 그 상대가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 진심을 느끼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할 때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뉘우치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 진심이 이제 두 사람 다를 진심 어린 결정, 합법적이고 하느님의 정의에 맞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는 증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그 둘의 진심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일치라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없으면 일치가 자칫하면 야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심을 표현하는 서로 간의 결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특히 우리 5월달에 네 그 집하고 놀지 마라, 너 그 친구 하지 마라, 걔 위험하다, 그런 말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들었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가족들 간의 야합인지 일치인지를 식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야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치하는 사랑의 처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합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합의 기술을 배우면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것이 자꾸만 자기가 부리는 욕심, 또 이기심, 그거에 의해서 타인과 야합하는 야심, 이런 것들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재미라는 쾌락에 훅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야합을 해서 누군가를 살 밀어내면 남은 사람들의 그 서로 간의 야합에서 오는 힘의 원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밀어내니까 되네. 우리 본당 단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맞아. 오늘 우리 울산 성당에서, 울산에서 오신 내조다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도저히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 밀어내. 그 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힘, 미는 자들의 권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럼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우리 공동체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밀어내고 맞다고 해서 야합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처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자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증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한 가지 주님께서 보태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는 부활전에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유다. 너 나 배신하면 알지?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지? 너 죽는다. 너 지금 빵 안 먹고 너 나가면 너 죽는다. 절대로 안 갑니다. 네 할 일을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절대로 상대에게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들한테 자꾸 이러면 내 집 나갈 거야. 안 볼 거야 이제. 당신 시험은 엄마 내 안 볼 거야. 당신 나한테 자꾸 이러면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게 분명히 너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안 갑니다.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유발시킵니다. 친구든 레저 단원이든 누구든 간에 말 조심해. 나 듣기 싫어.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의 촉이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내가 오늘은 내가 꼭 이 말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기심의 촉이 계속해서 칼날을 갈듯이 벼르는 거예요. 이기심의 칼날을 내가 벼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피하거나 참거나 또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내가 기울이다 보면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고 그 이기심을 이기심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대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날이 무딘 칼을 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아가서 당신이 자, 이런 내 몸이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런 내 피는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준다고? 저 도란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런 의구심을 품는 그 사람이 이기심의 칼날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진심.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지혜의 칼날이 무뎌진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지? 우리는 다 부모의 살을 먹고 태어났잖아요. 도는 거 있습니까? 살 뜯어먹는 게 뭐 소고기도 아닌데 지살 줄까 봐. 그거는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갈자고 달라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살을 왜 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네 자식한테 네 살 안 줬나? 그래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합법적이면서 하느님의 정의에 맞는 기술이에요. 삶의 기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의 기술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원함에 있어서 자기가 원함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원함이 나의 원의보다 앞서는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때는 진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진심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욕이 됐든 비난이 됐든 사랑한다는 말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아무리 봐도 저건 철없는 푸념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들어야 됩니다. 알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촉을 키우는 것이지 결코 상대가 가진 때로는 불법적이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사랑의 요구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성모님 품에 모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부르심을 들으라고. 오늘 마을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봅시다. 아멘.